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이렇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를 믿고 의지했는데 그는 저를 저버리고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분노와 슬픔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아끼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가 들판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본 적이 있는가? 나무는 강한 바람에 가지가 부러지기도 하고 잎이 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나무는 그 바람에 복수하려 하지 않고 다시 자신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가지를 뻗어 자란다. 그대도 이 나무와 같아야 하느니라. 배신의 바람이 그대를 흔들더라도 그 뿌리를 자비와 지혜로 단단히 내려라. 분노와 복수는 그대를 더 큰 고통으로 이끌 뿐이다. 이 조언은 배신의 상처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마음을 평온히 하여 자비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라는 의미를 전합니다. 다른 일화로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뵈러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자식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그는 저를 떠나고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괴롭고 화가 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머니와 함께 강가로 가셨는데 잔잔한 물결이 이는 강 위에는 한 장의 나뭇잎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물은 나뭇잎을 실어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돌 위에 내려놓기도 한다. 물은 나뭇잎을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 그대의 자식이 떠난 것도 이와 같다. 그를 붙잡으려 하거나 그의 행동에 집착하지 말라. 그대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의 선택을 이해하라. 그러면 그대의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법구경에서는 배신의 아픔을 두고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미움을 없앨 수 있다. 이것이 오래된 진리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하면 우리는 흔히 분노로 대응하기 쉽지만 그럴수록 괴로움은 커질 뿐입니다. 반면 자비와 이해를 실천한다면 상처는 점차 치유될 것입니다. 게다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비유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길을 걷다 큰 돌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그는 화가 나서 그 돌을 걷어차려 했다. 그러나 돌을 차는 순간 그의 발만 더 아파졌다. 배신의 고통도 이와 같으니 상대를 향한 분노로 반응하면 그 고통은 오히려 그대 자신을 더 아프게 만들 것이다. 돌을 옮기듯 그 고통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라. 끝으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르셨습니다. 배신은 그대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으나 그 상처는 또한 깨달음을 얻는 문이 될 수 있다. 배신을 통해 그대는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삶의 무상을 깨달을 수 있다. 그대가 자신을 돌아보고 자비와 지혜의 마음을 키울 때 배신의 고통은 더 이상 그대를 얽매지 않을 것이다지. 배신은 극심한 아픔을 남길 수 있지만 동시에 깨달음을 일구는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배신의 상처를 내려놓고 내면의 평온과 해방을 누리게 되길 기원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까운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를 믿고 모든 것을 의지했지만 그는 저를 속이고 떠났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것 같고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사연을 잠자코 들으신 뒤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배신을 당했을 때 그 고통은 깊고 쓰리다. 하지만 그 고통은 너 자신 안에서 생긴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너는 그 친구가 항상 너에게 충실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처럼 끊임없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던 사람이 등을 돌렸다면 그 변동은 우리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상함은 인간관계에도 해당되어 우리가 신뢰하고 기대어 왔던 것도 변화할 수 있음을 수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달으면 배신으로 생긴 고통에서 잠시 거리를 두고 좀 더 폭넓은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예시를 통해 배신의 상처를 극복하는 길을 일러주셨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에게 배신당한 뒤 깊은 비탄에 빠져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는 저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고통을 이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너의 사랑은 아름답지만 그것이 집착으로 변할 때 고통이 생긴다. 사랑은 소유하거나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의 배신으로 인해 너의 마음이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는 너의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일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배신을 경험했을 때 무엇보다 용서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신한 이를 용서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군가에 대한 증오와 원망은 마치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상대에게 던지려 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뜨거움을 가장 먼저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오를 증오로 갚으려 하면 증오만이 더 커진다. 오직 사랑과 자비만이 증오를 멈출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배신한 이를 용서한다는 건 그들의 행위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망각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행동에 매여 있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해방하는 일입니다. 배신으로 생긴 울분과 분노를 내려놓으면 스스로를 치유하며 새로운 발걸음을 뗄 수 있게 됩니다. 명상을 활용해 배신으로 인한 감정을 차분히 살펴보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상처받았다. 하지만 나는 이 상처를 붙잡지 않고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기를 선택한다. 아울러 부처님께서는 배신의 경험이 관계의 근원과 내 모습을 성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입었을 때 우리는 그 관계에 품었던 기대와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모든 경험은 깨달음을 향한 스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신 역시 자비와 인내, 그리고 내면의 평온을 익히게 하는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비유를 전하셨습니다. 길을 걷다 발에 돌이 걸리면 그 돌을 옮겨 길을 깨끗하게 하면 된다. 그 돌을 계속 품고 다니면 발을 아프게 할 뿐이다. 배신으로 생긴 아픔을 계속 가슴에 안고 있으면 그것은 도리어 우리의 일상을 더욱 짓누르게 됩니다. 그 상처를 내려놓고 마음을 맑히는 길을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끝으로 부처님께서는 우리 내면에 이미 평온과 지혜가 자리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배신으로 인한 상처가 크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누군가의 배신을 인생의 한 흐름으로 인식하고 그 경험을 발판 삼아 한층 더 깊은 자비와 평온을 익히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은 굳건하고 이 시련 또한 언젠가는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했을 때 느끼는 아픔은 상당히 크지만 그럴지라도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그 괴로움에 함몰되지 않고 자비와 지혜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회복하는 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양한 일화를 통해 배신으로 생긴 심적 상처를 치유하고 더욱 깊이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믿었던 친구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많은 것을 내어주고 신뢰했지만 그는 저를 이용하고 떠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띠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불을 던지려 했지만 네가 그것을 받지 않았다면 그 불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제자는 대답하였습니다. 그 불은 그 사람의 것이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내게 한 잘못된 행동과 배신은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그의 몫이 될 것이다. 너는 그가 던진 불을 받아들여 스스로를 태우고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는 배신에서 오는 아픔이 상대의 행동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행동을 내 안에 깊이 간직해 더욱 증폭시킨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괴로움을 놓아버리고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화를 내는 것은 손에 뜨거운 석탄을 들고 누군가를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이 먼저 다친다고 하셨습니다. 배신은 분노와 애통함을 유발하지만 그 감정에 사로잡힐수록 우리의 내면은 더욱 상처 입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배신을 향한 분노를 내려놓고 그 장면을 침착하게 관찰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분노가 심성을 어둡게 하지 않도록 자비와 이해의 태도로 감정을 통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와 인연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끊어질 때가 있고 모든 관계는 변하기 마련이다. 너희가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고통은 없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다고 여기게 되는 것은 그 인연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집착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함을 깨닫고 관계에 관해 과도한 기대를 버리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배신으로 생긴 아픔도 완화될 것입니다. 묘법 연화경에 따르면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본래 깨달을 가능성을 지녔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다 해도 그 사람 또한 미숙하며 발전 중인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잘못을 원망하지 말라. 그 잘못을 통해 스스로의 자비와 지혜를 시험하라고 하셨습니다. 배신한 이의 행위를 탓하기보다 그 상황이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태도가 핵심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감정과 체험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형상은 헛되니 형상을 형상으로 보지 않을 때 진리를 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배신이 주는 상처 역시 궁극적으로 우리의 내면이 창조해낸 괴로움입니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님을 자각한다면 그 아픔은 더는 우리를 얽매지 못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처님께서는 복수를 권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던진 선행은 언제나 너희에게로 돌아오며 누군가가 너희에게 던진 악행은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악을 보고도 선을 행하라. 그것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를 원망하거나 보복하려는 생각 대신 자비로운 자세를 취하면 우리 마음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아난다에게 하신 말씀 또한 곱씹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지나간다. 고통도 기쁨도 배신도 슬픔도 지나가리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다스려라라고 하셨습니다. 배신으로 생긴 상처가 깊을수록
그 감정이 끝없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며 스스로에게 여유를 허락해 보십시오. 결국 시간은 모든 아픔을 치유해 줍니다. 끝으로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배신한 이를 향해 자비심을 갖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길이야말로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그 사람의 결핍과 아픔을 헤아리려 애써 보십시오. 그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살피고 그 또한 자신의 무지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음을 인식한다면 우리 마음은 더욱 큰 평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배신으로 생긴 상처는 크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자비와 지혜로 그 장면을 바라본다면 오히려 더 큰 마음의 해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배신으로 인한 괴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분노를 내려놓고 자신에게 애정을 가지며 타인을 향한 이해와 자비심을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본받아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아픔을 벗어나 평온과 깨달음에 이르시길 소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배신이나 아픔을 겪었을 때 이를 억지로 부인하거나 숨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시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사념처 수행은 내 감정을 관찰하여 그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깨닫는 데 유익합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하면 분노와 비애, 좌절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을 이루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내 안에 분노와 고통이 있음을 알아차린다라고 스스로에게 일깨우며 그 감정을 억제하지 말고 가만히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느낌을 억압하기보다 그대로 지켜볼 때 우리는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츰 마음의 안정을 회복하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 데바다타라는 사초는 부처님께 큰 배신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질투심을 품고 여러 차례 부처님을 해치려 했습니다. 바위를 굴려 부처님을 다치게 하려 했고 코끼리를 풀어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데바다타를 미워하거나 복수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의 행동이 무지와 업에서 비롯되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데바다타에 대해 그 또한 자신의 길을 가며 그 길에서 배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배신당했을 때 상대를 미워하거나 복수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그들의 행동 이면에 있는 무지와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배신에 대한 분노와 고통을 내려놓는 데 있어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상대를 용서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불씨와 같아서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 스스로를 태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신에 대한 분노와 원망은 결국 우리 자신을 더 깊은 괴로움 속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권하신 자비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상대를 향한 자비를 기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나는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 사람도 자신의 무지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염원하며 고통을 자비로 바꾸는 노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독화살의 비유 또한 배신을 극복하는데 소중한 교훈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독화살을 맞았다면 그는 즉시 그 화살을 빼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화살이 어디에서 왔는지, 누가 쏘았는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묻느라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는 죽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배신당했을 때 그 원인에만 집착하며 스스로를 더 괴롭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배신으로 생긴 고통을 빨리 치유하고 내 마음을 보살피는데 힘쓰라는 가르침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상을 인식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관계와 상황은 영원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누군가의 배신도 그 인연 속에서 생겨난 한 흐름일 뿐 결코 영속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모든 것은 변한다. 그 변화를 거스르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신을 절대적인 상처로만 여기지 않고 인생의 변화로 인정할 때 그 상처는 자연스럽게 치유되고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 한 제자가 찾아와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 큰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한 연못에 돌을 던지는 자와 같다. 돌이 물속으로 가라앉았을 때 그 물결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너는 돌을 던진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고 그 물결이 스스로 가라앉도록 두어라. 이 말은 우리가 배신의 고통에 얽매이지 말고 그 파동이 자연히 가라앉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끝으로 부처님께서는 배신을 통해 우리가 삶에서 더 큰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신은 아프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무상과 연기의 진리를 새롭게 깨닫고 자비와 강인함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배신을 겪으면서도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어떻게 더 따뜻하고 단단해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배신의 고통을 자비와 지혜로 다스리며 더 평화롭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자비로운 가르침이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과 평안을 찾는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직접 배신과 오해를 경험하시면서도 자비와 지혜로 대응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당시 데바다타라는 사촌이 부처님을 시기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부처님과 제자들을 분열시키려 했으며 심지어 부처님을 해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행위에 분노나 원망으로 맞서지 않으셨고 오히려 데바다타가 지닌 무지와 고통을 헤아리시며 연민의 마음을 보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분노로 갚으려 하면 분노는 더욱 커진다. 그러나 자비와 이해로 대하면 분노는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배신당하면 그 사람에 대해 분노하고 복수심을 품기 쉽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감정이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독잔의 비유를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에게 복수하고자 독이 든 잔을 들고 있었는데 결국 그 독을 마신 건 적이 아니라 바로 잔을 들고 있던 본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분노와 원망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 피해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배신으로 인해 생긴 괴로움을 이해하기 위해 연기법을 활용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일어나는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배신했을 때 그 행동 역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쌓인 여러 조건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음은 모든 악의 뿌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신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온전히 개인적 공격으로만 느끼기보다 그 이면에 깔린 무지와 괴로움을 헤아려 보라는 권고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신뢰했던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를 미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주었으나 네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제자는 대답하였습니다. 당연히 그 선물을 준 사람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준 배신과 분노를 네가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몫으로 남을 것이다. 너는 그것을 받아들여 너의 고통으로 만들지 마라. 이 가르침은 타인의 행위를 내면화하지 않고 놓아버리는 태도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배신을 경험했을 때 부처님께서 설하신 자의 명상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의 명상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위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고요히 앉아 배신했던 사람을 떠올리며 그가 무명에서 벗어나기를, 그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그가 진정한 평화를 찾기를 하고 빌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이 마음을 품기 어려울지 몰라도 거듭 연습하면 분노와 상처가 서서히 옅어지고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받은 상처가 더 큰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배신은 매우 괴롭지만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삶의 스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신의 상처를 계기로 스스로와 인간관계를 성찰하고 앞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은 배신의 아픔을 극복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배신에 대해 큰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강한 기대와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관계도 변동 없이 고정된 것이 아니며 이 무상함을 받아들일 때 배신으로 인한 상처 역시 조금씩 치유될 수 있습니다. 배신의 고통은 빠르게 가시지 않을 수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로 그 경험을 바라보면 배신은 단순히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고 자애로운 존재로 이끄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새 희망과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하였습니다. 존귀하신 부처님, 저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를 진심으로 믿었기에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분노와 슬픔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아픔을 깊이 헤아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배신은 마음의 기대가 꺾였을 때 느껴지는 고통이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내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사막을 걷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했다. 그는 그 물을 마시며 기뻐했고 그 오아시스가 늘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오아시스는 말라버렸다. 그는 절망하며 화를 냈지만 시간이 지나 깨달았다. 이 오아시스는 나의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은 잠시 내게 머물렀을 뿐이다. 사람도 이와 같다. 너의 기대와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떠나거나 배신했을 때의 고통도 커진다. 그러므로 사람을 믿되 그 믿음에 집착하지 말고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진리를 받아들여라. 부처님께서는 배신당한 사람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분노는 결국 자신을 해친다고 일러주셨습니다. 누군가가 너를 배신했을 때 너의 마음에 분노의 불씨가 생긴다. 하지만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계속 키우면 그 불은 결국 너 자신을 태울 것이다. 분노를 놓아주어라.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 불경에서는 한 수행자가 동료 수행자의 배신으로 괴로워하며 부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동료에게 깊은 신뢰를 보였지만 그 동료는 그의 신뢰를 저버리고 비난과 오해를 일으켰습니다. 수행자는 분노와 실망 속에서 부처님께 하소연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화를 낸다면 그것은 독이 든 잔을 마시는 것과 같다. 그 독은 너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다. 분노를 내려놓고 그 사람의 무지와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그 사람이 한 행동은 그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너는 그 어리석음에 자신을 묶어두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배신당한 사람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자비심을 키우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배신을 당했을 때 너의 마음은 그 사람의 행동에 갇혀버린다. 그러나 자비는 그 갇힌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그 사람도 고통 속에서 무지로 인해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를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그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너의 자비가 그를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도 너 자신의 마음은 평화로워질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배신을 삶의 중요한 가르침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신은 네가 삶에서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스승이다. 그것을 통해 너의 마음을 돌아보고 사람과 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며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배우도록 하라. 배신을 통한 깨달음은 너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어줄 것이다.